묵상기도 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상처가 많은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는 부모님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소원을 품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98번입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은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여 용서를 받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김소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군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를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늘 부족한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회복되어 겸손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리를 걸어라 하신 예수님 앞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요구하였으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지광용 단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과 영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건강이 불편한 몸이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께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며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이지만 VIP 초청주의를 선포하였으니 주님 동행하셔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13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레라는 단어는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릴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둘에 먹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갔다 돌아와 집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하고 불러서 어머니가 학교 잘 갔다 왔니? 대답이 돌아오면 안심이 되었고, 혹 어디 외출이라도 하셔서 대답이 없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배가 고파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러면 어머니는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아들을 대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용돈이 필요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때로 책을 산다고 책값에 얼마를 더 보태서 요구를 하면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웃으면서 용돈을 내어주셨습니다. 군훈련소에 추운 겨울 입소를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사시나무 떨듯이 밤새 떨면서 보초를 서야 했을 때 어머니가 덮어주시는 따뜻한 이불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드렸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부터는 어머니 생각보다는 아이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 때나 되어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는 핑계로,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건강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불효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의 고백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대청마루에 던져놓고 엄마하고 부르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둥근 밥상에 앉아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시면서 천천히 많이 먹으라 하시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 한 편을 더 들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으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의 부모가 아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님들이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무 어렸기에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한 아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라는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못하고
자식들한테 평생 동안 800에 한 번 배워주시지 않는 무뚝뚝한 경상도 토박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밉고 싫었던 것은 그 원수 같은 술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온갖 폭행과 욕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 이 다음에 내가 커서 저항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맞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나는 고등학생이 되어 아버지에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대들었던 때는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입니다. 가게는 온통 엉망이고 어머니는 온몸에 피멍이 들은 채로 울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태연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아버지는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버지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날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고 나는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팔을 꺾어서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앞으로는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신경도 쓰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정말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훈련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된 돌이라 할 수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휴가 때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내가 군에 입대하던 날 아버지가 밤새 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아니 우리 가족에게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닌데 그리고 군에 입대한 지 1년 8개월째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나는 급히 휴가를 얻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던 아버지를 부여잡고 아버지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데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휴가 때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잘 익은 고기는 전부 내 쪽으로 몰아주시고 아버지 앞에는 새까맣게 탄 재가 붙어있는 고기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을 때 내 아들이 한 번에 척 붙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하시던 아버지, 군에 가서 더욱 늠름해진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 전화를 드리면 당신보다 내 걱정을 먼저 해주시던 아버지, 평생을 페인트 묻은 옷으로 생활하신 아버지,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홀로 지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이 외롭게 사셨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막내 아들이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서 당신의 깊은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아빠 안녕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나도 좋습니다. 못나도 괜찮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낳아준 분들입니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그 배에 귀를 대고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던 아버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품에 나를 안아 젖을 먹여주시던 어머니입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밤을 새우며 내 곁을 지켜주시던 어머니입니다. 비록 뒤돌아 누워있지만 자식의 아픔을 당신이 대신 아파줄 수 없기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를 누구보다 정말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국통신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어버이날 전화통화가 평소보다 30%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화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거는 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평일날 서울에서 지방으로 통화가 몰리는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인데 어버이날만은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전화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부모님들께 전화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효도전화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효도라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단어가 실종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잘된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효를 가르치는 교과서 중에 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랫자리에서도 어지럽지 않게 하며 동료들끼리 다투지 않는다. 또 그 유명한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잘되고 형통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파트너를 구할 때 먼저 그 사람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보면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홀히 합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을 버려야 한다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임금이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온 동네에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집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뵙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50리 길을 걸어가서 임금님의 행렬을 보여드립니다. 어머니를 업고 있는 아들을 본 임금님은 가마를 세우고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임금님은 야, 그래 너는 참 효자이구나 하면서 그 아들에게 금 100냥을 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느 욕심 많은 사람이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저도 어머니가 임금님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금님, 이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단지 상이 탐이 나서 어머니를 업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상이 아니라 곤장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이 사람에게도 금 100냥을 상으로 주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임금님, 어째서 이 불효막심한 사람에게 똑같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임금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흉내라도 내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의 흉내라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한번 내가 멋있게 효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흉내라도 내십시오. 그것이 효도입니다. 오영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16살 때 6.25 전쟁이 터져서 형 대신 의용군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 살 난 여동생을 등에 업고 8월에 폭염을 뚫고 70리 길을 걸어서 아들이 있는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 잘 있는 것 봤으니 이제 됐다며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어둑어둑해지는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어머니의 소식을 모르고 살다가 1990년에 드디어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마니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라는 시를 지어 어머니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세월아 가지 말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이날까지 늙으신 것만도 이 가슴이 아픈데 세월아 섰거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너 기어이 가야만 한다면 어머니 앞으로 흐르는 세월을 나에게 다오. 내 어머니 목까지 한 해에 2살씩 먹으리. 검은 머리 한 올이 없이 내 백발이 된다 해도 어린 날의 그때처럼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엔 내 죽어도 유한이 없어. 어머니여 더 늙지 마시라 세월아 가지 말라 통일되어 내 어머니를 만나는 그날까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그러나 오영재 시인은 끝내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 8월 첫 이산가족 상봉단으로 서울을 찾았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결국 사진으로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579장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이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열심히 일한 대로 거두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를 올리는 번제자들에게 앞으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기 일을 하며 보람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후회와 잘못이 많은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겸손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번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로 올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귀한 예물에 담았사오니 하나님 포항믿음교회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번제자들의 기쁨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리다 마음이 지칠 때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예물을 드릴 때 세상 걱정 사라지고 우리의 소원에 대한 좋은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최성혜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부군의 믿음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오니 속히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식, 민식 두 아들의 앞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집사님의 약한 부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잘 관리하여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정식 집사님과 김효지 집사님께서 각각의 생일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맞추어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정의 진실한 기도와 충성스러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들이 연일과 포항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들은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는 부모님의 노후를 위하여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번 VIP 초청주일을 잘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5월 가정의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고요. 고등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서 그리고 우복구장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순자 권사님 나눠주시고, 김수신 집사님, 김진현 집사님 나눠주시고요. 네. 은퇴하신 분들은 다 받으시는 겁니다. 네. 어버이. 박이다 전사님 나눠주시고요. 네. 민영숙 권사님 나눠주시고요. 됐나요? 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가정의 달, 그리고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아멘 아멘.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아멘.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아직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자녀에 합당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인도 땅과 미얀마 땅 가운데 어버이 주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사랑과 건강과 행복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